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8절에서 25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있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이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을 많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요 고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언약을 붙잡지 못한 이스라엘, 아수르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땅이 황폐화가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모든 것이 마비되는 그런 참혹한 그런 이스라엘의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재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재앙의 시대에 이 재앙을 만났는데 어떤 재앙을 맞고 살아가는지,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뭐 생각할까? 전염병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전염병. 이 전염병을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 어제 우리 산업성교회 일하시는 사회를 하시면서 기도할 때 역병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역병이죠. 많은 사람에게 지금 사람들에게 전염을 갖다 주고 또 인간관계 굉장히 지금 단절되고 사회적인 단절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이 사회는요, 이렇게 이제 개인과의 소통보다는 기계와 서로 소통하고 컴퓨터와 소통하고 사람끼리 만나는 일이 자꾸 이제 줄어들어요. 이 개인화가 되어지잖아요. 옛날처럼 사람이 서로 인정을 나누고 또 이렇게 뭐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커뮤니티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꾸 이제 사람들이 서로 폐쇄가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병들이 뭐예요? 우울증 같은 거, 이 고독증,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뭐 자살해버리고 이런 것이 사회와 같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들은 이렇게 외로움에 사람들이 늘 빠지고 있다가 혼자 판단해서 혼자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는 거죠. 아니 무슨 사람이 가족관계도 서로 이렇게 막 어떤 LH차 공사 직원들도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뭐 어제 자꾸 죽어요. 근데 이 사회가 그런 어떤 뭐 범죄 행위가 어떤 문제가 있고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고, 근데요 가족과 소통하고 함께하고 이런 나누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데, 뭐든지 사람들이 이렇게요 극단적인 판단하고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사회 사이코패스 같은 거, 범죄를 해도 너무 이상한 범죄를 이렇게 저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범죄. 그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거 뭐 황당해. 구미 도시에 3살 영아가 죽은 시신이 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요, 이 뉴스를 계속 수사하는데도
미궁에 빠져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제 그 22살 된 딸이 자식이라고 아이를 죽였다고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DNA를 조사해 보니까 이 딸 자식이 아닌 거야. 근데 나중에 하니까 외할머니, 그 죽은 아이의 외할머니, 그 딸의 엄마의 자식인 거야. 그 DNA가. 이게 무슨 말이 되냐. 그럼 이제 그 딸아이는 또, 그 이제, 산후조리하라고 보냈대. 보낸 사이 어떻게 바꿔치기 하고, 이제, 한 명은 죽은 게 시신인데 한 명은 없는 거야. 어디 입양한 것도 없고, 어디 뭐, 행방불명인 거야. 근데 이제 이제 49 된 그 할머니도 아니죠, 요즘에, 49이. 근데 그 주변의 남자들을 다 DNA를 검사했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야. 죽은 사람의 아버지가. 이게 경찰도 환장할 일이에요. 이제 수사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저도 검사하고 막 전부 다 검사해야지 남자를 찾겠어요. 대한민국 남자 전부 다 DNA 검사해야지 이제 찾을 거예요. 그 죽은 애의 아버지를. 이게 뭐 말이 되는가 이게. 세상에 뉴스를 보면요. 하게 뉴스에 그렇게 도배하고 나오는데 이게 뭐 사건이요. 전부 사이코패스적인 말 안 되는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건들요.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수사하는 경찰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그래야 뭐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애비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 여자도 모른다 이거죠. 뭐 어떻게 된지 이게 무슨 설명이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게요.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야말로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규율이 없고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감동대로 느낌대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누구나 지정의가 있어요. 감정과 의지와 깨달음, 지적이 있어요. 근데요, 이걸 사탄이 이용하는지, 성령이 이용하는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요, 이 감정과 느낌을 너무 여기에 내가 뭘 깨닫고 이랬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인지, 마귀가 준 깨달음인지, 이걸 분별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분별할 때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일부 메시지의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주신 모본을 따라야 되지, 예수님 빼놓고, 누가 여론에 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요. 전부 다 그 깨달음은 사단이 갖다 준 깨달음이야. 마귀가 갖다 준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은요, 그래서 말씀을 늘 상고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갖다 준 깨달음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이제 먹으러 들어가면 이제 TV를 이렇게 켜면요. 6시 내 고향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농촌 프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밥 차리는 그 시간에 내가 이렇게 TV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85세 된 할머니가, 이제 사회집에서 살고 있어요. 시골에. 그 농사지은 사회집에 살고 있는데 85세 된 할머니가 사회집에 살면서 사회하고 덜해서 일하면서 사회가 전화를 왔는데 핸드폰 전화를 받았어. 전화를 받았는데 좀 이렇게 이렇게 나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장모가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딸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내가 여자는 직감이라는 게 있다. 직감이라는데 너 남편 뭘 누구하고 뭐 하고 있는 것 같다. 조사해봐라. 여자 직감 무시하는 거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는 이제 딸은 그러니까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 거 엄마 시끄럽다 그러니까 근데 그 말 듣고 또 이 딸이 들어가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확인하는 거야. 당신 뭔 일이 있냐? 그러니까 막 남편이 기가 막혀가지고 뭔 소리냐? 그 누구하고 다정하게 전화하는 걸 들었다 이거죠. 시어머니가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딱 들으니까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아. 여러분요, 직감으로 사람을 잡는 사람이 돼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85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무당집이 점집이 성행하는 거예요. 그런 직감, 느낌,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절에 가면 딱 맞을 거예요, 그죠? 무당집에 가면 딱 서로 통할 거예요. 직감에 맞다, 느낌에 맞다. 무당과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집과예요, 그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라. 그게 단순히 그 할머니가 그 한 소리 아니에요. 야, 여자 직감, 내 그 직감 무시하지 마라. 분명히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여러분의 깨달음 생각 참고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말씀만 붙잡으면은 불신앙이 나를 사로잡아 먹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예감, 느낌, 그거 갖고 사람 잡는 사람은 교회 잘못 온 사람이에요. 그건 절에 가야 될 사람이고, 절에 중하고 딱 맞을 사람이에요. 늘 예감, 느낌은, 눈 감고 예감, 느낌은. 그러니까 그 절에 중한테 가서 그 앉아있지요. 뭐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시끄럽게 해요? 예감, 느낌 붙잡고 살 것 같으면, 절에 가면 딱 맞을 사람이에요. 절에 중하고 잘 입이 통할 사람이에요. 중과예요, 그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혼미함이 벗겨지고 사실을 붙잡게 되고 살리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런 불신자 할마시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요. 정말 인생에요. 불신앙은 상처를 낳고 감정을 전이시키고 평생 거지다가 죽어서 지옥 가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믿음 생활 잘 안 돼요. 교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하고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은요. 뭐 때문에 교회 와서 그런 식으로 육신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킵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거는요, 사정없이 우리는 마귀를 결박시켜야 돼요. 사랑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섬기고, 정말 우리가 복음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정복의 주역이 돼야 돼요. 늘 저도 이렇게 이 말 안 쓰고 싶지만은 여러분이 바르게 써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영적 서밋이 뭡니까? 말씀의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서밋이 돼야지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코로나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영상으로 또 보고 저도 봅니다. 또 집에 가면 또 바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느낀 것보다 말씀 속에서 그 설교를 확인하면요. 굉장히 여러분이 은혜 받아요. 그게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늘 듣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도요,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 일해도 기도의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각자마다 이제 기도의 틀을 만들 때, 기도의 틀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서, 그죠?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틀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저는 참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가니까 그때는 나라가, 제가 어릴 때는 애국을 강조하고 뭐 반공을 강조하고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그런 문화여가지고, 그런 뭐 나라에 대한 애국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도요, 기도할 때도 첫 번째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냥 교회만 가면 누구나 그렇게 하는 그 어떤 내 개인 사생활, 뭐 인생의 미래, 가정,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교회, 목사님, 나라, 이렇게 그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는 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순서가 딱 들어가는 거야. 교회를 놓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 먼저 일바로 딱. 내가 목사님 1번째로 먼저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서 기도의 심방이 한 바퀴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급할 때는요, 입을 따발치 초롱해서 외워서 머리가 이제 젊었을 땐 좋으니까 막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30분, 40분 또 천천히 돌리면서 기도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새벽 기도하는 기도의 틀과, 지금 같은 데도 아무리 제가 여기서 빨리 일어나도 1, 20분 동안 기도 속에서 한 바퀴 돌립니다. 교회 재직과 또 선교사님들, 북한을 놓고 또 중국을 놓고 전 세계든 선교사님 놓고, 이런 것들이 내 기도의 순서가 딱 있어야지, 그게 기도의 순서가 내 몸에 틀이 돼야지, 그게 이제 교회가 오늘 우리가 기도 광고를 기도 주는 거지. 그러면 그 기도가 그게 삽입이 딱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기도에 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 뭐 해야 되지? 오늘 뭐 할 게 없어? 이렇게 멍 때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틀을 만드시기 바래요. 그래서 기도의 뼈대를 갖춰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교회라. 성도들. 교회. 그러면 교회 할 때, 교회도 기도할 내용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 목회자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반드시 교회 기도에 목회자에 의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성도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건 성도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 될 사람이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님에게 시험 들지 않아요. 절대입니다. 목사님이 좀 부족하다. 그럼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더 내가 목사님을 기도로 섬겨야 되겠구나. 오히려요, 목사님의 어떤 연약함을 봤을 때 더 기도하게 되고 은혜 받게 돼요. 헌신하게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되겠잖아요. 우리 윤봉은 성도님 사회가 중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도 중이고 현재 중이고 할아버지도 중이고 3대째 중이래요. 3대가 4대가 중이래요.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갔대요. 신학교를 갔는데, 시골 전사님하고 뭐 그 교회 갔는데, 충정과대 교회 갔는데, 그 신학교 이제 학교인데, 전사님이 뭐 돈을 좀 뭐 속이더래요. 그래서 뭐 신학교 안 가버렸대요. 그래서 나는 그런 케이스 만났을 때, 내가 그 중아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그런 케이스 만났을 때, 전도사님이 얼마나 어려우시면은, 정말 저런 경제에 쪼달리고 힘들어서 전사님이 너무 힘드시나 보다. 내가 물질로 봉사하고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저런 신경 안 쓰시도록 해드려야 되겠구나.
나는 그랬고 그럴 거다. 당신은 어떻게 전사님이 돈을 속이세요? 돈뿐이 모르고요. 11조는 왜 받고요? 그래, 당신 아버지도 절에 오는 사람 돈 왜 내냐? 우리는 자식도 있고 집도 쳐야 되고 전기세는 다 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 돈 가지고 관리비도 내고 쓰고 월세도 내고 하는 거다. 생활비를 내는 거다. 목사가 직장 가냐? 그래, 말 안 하더라고. 왜요? 그 사람이 교회 안 갈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시험 든 거예요. 절에 갔으면 딱 맞은데. 절에 가서 아버지가 시주 받고 그거 받는 거는 은혜로운데,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는 교회 헌금 왜 하냐고 묻더라고. 그래, 헌금은 그렇게 쓰는 거다. 그러니까 까쳐 싶으니까 깜짝 말을 딱 닫더라고. 말을 딴 데 돌려버리더라고. 자기 말에가 본전 못 찾을 것 같으니까. 그 중놈 아들이 그 머리가 그 팽팽하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중과가 많아요. 중과. 선임과가 많습니다. 머리만 안 깎았다 뿐이지 반 선임이 많아요. 머리 안 깎은 선임이 많아. 중놈의 자식이나 교회 불평하고, 그래, 목사님, 전도사님이 돈 속였다고 그거 비판하고, 그래, 신학교 돈 벌러 갔냐 물어봤어요. 신학교는 돈 벌러 가는 곳이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 간 거다. 내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가 할 말 다 했어요. 교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헌신, 이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 빠진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합니까? 이것 빠진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요? 전도 있기 전에, 사역 있기 전에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목은, 이거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 줬어요. 어린 학생 때부터 저한테 그 마음 줬어요. 새벽마다 가서 일바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저는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속에,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 속에 선교사님, 또 우리 모든 위정자들, 이런 것과 같이 포함해서 저는 기도해요. 꼭 뭐 나라 뭐 위정자 그거 분리보다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과 또 우리가 복음전에 북한이나 저 아프리카나 탄자니아 또 케냐나 우리 아시아 유럽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입니다.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기도해요. 제 기도 제목에 빼댑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오는 게 있어요. 또 우리 여기에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재직과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신방 기도로서 요거 교회 기도하면서 여기 들어가고, 또 낙심한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또 그 중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줘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교회 기도하면서 같이 한 세트로 같이 그때그때마다 삽입해서 들어갈 기도 내용이 따로 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게 뭐냐? 가정, 가문. 이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제 어쩌면 좀 죄송한 표현인데, 화장실 가서 뭐 똥은 닦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특별히 뭐 걱정될 일 없는데, 가정, 가문. 그냥 마무리로 그냥, 우리가 뭐 밥 먹고 입술 닦듯이 그냥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정, 자녀들 환경, 이런 거 마무리하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막 가정에 이걸 일바로 기도한 적은 없어요. 가정 문제 놓고 내가 1번으로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 내 양심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까 내가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뭐 심각하게 그렇게 가정 놓고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2번을 놓고 기도하면서 현장 기도를 또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현장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떻게 이 현장의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열어주시며 이게 선교사님들 이 전체를 기도할 때 현장 기도를 또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때그때마다 또 다르겠지만은 뼈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가 머릿속에 기도 제목이 딱 각인이 돼가지고 입 벌리면 쫙 나갈 수 있도록 노공기 틀듯이 틀어줘야 돼요. 그게 기도의 체질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틀을 만들어야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일에 특별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한 일에 특별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래서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요. 특별한 스케줄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요. 내가 어디에 강의를 간다. 어떤 뭐 특별한 사역을 한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에 특별한 스케줄 놓고 기도하게 하는 이 스케줄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셔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기도고, 특별 기도. 특별한 스케줄이 있거나, 또 만남이 있거나, 약속이 있거나, 어떤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내가 그 부분을 특별히 첨가하는 기도를 또 삽입해서 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기도와 특별한 어떤 사건마다 일어나는 기도, 내가 오늘 또 특별한 뭐 갈등이 있어, 또 내가 느끼는 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서밋이 되는데 막연하게 영적 서밋이 아니라 말씀, 기도, 전도가 구체화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요, 반드시 여러분이 인간관계 삶 속의 모든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주님이 문을 여시는 문이 보여요.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아, 저분이 낙심해 있구나. 저분이 좀 힘들어 있구나. 내가 저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늘 이런 부분을 문을 찾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돼야지 그때부터 전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여유가 있고요. 문제 사건 생기면요, 굉장히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이 시대에 여유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바쁠수록 급할수록 인본주의 쓰지 말고 예배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문제 오면 그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부자 되는 시간이에요. 건강해지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영적 생활 하잖아요. 두고 그러기를 너무 잘했구나. 내가 그때 힘들 때 외롭고 힘들고 내 고독의 시간에 주님 바라보고 현장 다니고 홀로 다락방하고 혼자 다락방한 시간 두고 감사할 거예요. 혼자 영적 생활하고 아무도 찾지 않고 봐주지 않는 그 시간에 내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했던 시간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시간은 홀로 다락방을 못하고 있어요. 홀로 다락방. 하나님을 누리는 깊은 시간을 못 보내고 있다니까요. 뭐가 분주하고 머리는 번뜩번뜩 돌아가고 산만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눈빛이 안정이 돼야 돼요. 눈빛이. 이게 사람이요, 불안한 사람 보면 눈에 초점이 딱. 여러분 복음 가진 하는 자는요, 마음의 안정이 딱 되면요, 눈빛이 딱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 딱 보면요, 전부 여러분의 답줄 대상으로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누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능력이 나타나요. 진짜 나타납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집에 가니 코가 이렇게, 요즘 코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비인후과도 계속 가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코가 꽉 막히니까 깊이 잠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참 은혜지요. 이야, 이 코에서 이만한 코딱지가 한 개 탁 빠져나왔는데, 새벽 기도하고 나서 나는 코딱지가 그렇게 들고 한참을 쳐다보고 기뻤는지 뭐. 여러분, 코가 좀 한쪽이 막혀도 가까봐요. 머리가 답답하요. 그래요. 이게 다 얼마나 시원한지. 앉아가지고, 지금 안 버리고 싸놨어. 여러분, 나한테 얼마나 그 귀한지. 와, 이거 유변이 속에 들었던 거. 어쩌면 시원하냐. 세상에 왜 이렇게 내가 막 머리가 맑은지. 막. 이게 하나 빠져나오니까. 야, 이런 것도 어떻게 들어왔었지? 여러분요, 사람이요, 코딱지만 껴도 가까운데, 여러분, 거기다 마스크를 딱 끼니까, 이 호흡이 안 되고 이러니까요, 답답한 거야. 그 사람이 일단 뇌가 부족해가지고, 혼미하고, 깝깝해가지고, 여름 펄펄 나고, 그래서 뭐 어디 가봐요.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이 행실이 답답합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답답하고. 콧구멍 조금만 마스크 또 끼면 더 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업무에 동사무소 가고 뭐 업무를 보는데, 제가 몇 시간 걸렸어요. 내가 실수한 거는 한 10% 뿐이 안 되고, 그 직원들이 실수한 것은 90% 실수했어요. 나도 실수해서 또 가고, 그 직원들이 또 실수해서 뭐 서류 안 해줘서 또 가고. 제가 한 몇 시간 걸리면서요, 한 번도 화 안 냈어. 한 번도 화 안 내고, 그럴 수 있죠. 직원들이 또 죄송하다, 일렬로 서가지고 죄송하다. 아니라고. 사람이 그거 뭐 실수할 수 있지요. 뭐 그런 일 가지고. 나도 또 뭐 그게 뭐 또 다 그래 해놓고 또 그 앞에다 뭐 놔두고 또 나왔어. 차에서 없어. 또 다시 갔어. 나 이거 가지고 왔다니까. 또 찡개찐이라. 당신도 실수, 나도 실수. 또 저기 아파트 관리실에 가니까 이 사람들도 실수. 내가 그래서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요, 그런 사람들 보고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하나 누리면서요, 실수하고 문제 생길 때, 전부 그게 인간관계가 되거든요. 이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또 위로하고, 내가 다음에 이 사람들 만나서 다음에 목사라고, 그분이 목사님이었어. 우리가 그때 실수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눈으로 사건 보고 전도의 눈으로 현장 한번 보세요. 전부 그게 응답이에요. 실수 안 하고 응답 뭐 빨리 일 처리하고면 좋은 겁니까? 거기서 시간 보내고 얼굴 보고 막 왔다 갔다 계속 보고 정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혼자 맨날 방구석에 앉았지 말고 교회에 앉았지 말고 그런 불신자하고 부딪히면서 전도하라고 사귐의 시간을 주시는 거야. 서로 실수하면서 몇 시간 동안 현장과 털하고 현장과 소통하라고 하나님이 현장 시간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감사했어요. 그래, 업무 보고 10분 만에 딱 집에 왔다. 그게 뭔 도움 됩니까? 여러분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붙잡고 현장에서 답을 주고 현장화되는 정인 되시기 바라요. 원망하거나 싸우지 말고 감사하고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목사님이었어. 그래. 저 교회 어디야? 그 실컷 싸우고, 그 다음에 저기 목사였어? 그때? 이러면요, 정말 우리 진짜 이게 아닙니다. 그죠? 그때 그 사람이 목사였어? 우리 실수했다고 우리 눈물 쏟게 만들고, 저도 따질 능력은 있어요. 그죠? 못 따지잖아요.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그게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빛의 사명 감당하고 세상을 살리는 위로자가 되고 영적 정상에서 사람들을 여러분이 항상 대하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수고하고 애쓰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는 이 재앙시대에 또 외로움과 우울증과 마약과 전염병과 모든 불안과 염려에 휩쓸려 사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며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